제가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벌써 2015년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는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배우자에게 충직했는가, 맡겨주신 일에 정말 성실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다시 한번 저희를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오래도록 사랑하심에 저희의 심령을 맡기며 이 시간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제한 없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성령께서는 진실한 교사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듣게끔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무능한 종이 주의 말씀 풀어 가르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아래 배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염려, 신변의 염려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 받아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주의를 맞는 우리 교포들과 또한 나그네들, 핍박받는 자들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견디고 있는 북에 있는 동포들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찬송하나 주께서는 흠양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들의 인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에도 특별한 은혜로 보여지는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습기 제거됐다 하시면은 좀 꺼주셔도 좋겠어요.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죠.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고요. 부모들은 마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자식이 또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이런 삶 훈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에베소서 말씀을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효자 돼야 되겠구나. 효녀 돼야 되겠구나.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이것만 가르친다면 이것은 교양단체나 학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 까닭에 그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오래 기다리시며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성나서 손을 올릴 때가 있고 폭언이 나올 때도 있지만 주께서는 일절 오래 참으사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로는 매질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 주셔서 우리를 키워주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 좋은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외적 환경이 좋은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부모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자녀 맡겨주셨으니 하늘 아버지의 교훈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에 걸쳐 훈련해야 하는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요, 학교에다가 다 맡겨.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다 학원과 사교육에 한번 들여보세요.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을 주일학교에 온전히 맡겨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따라서 자녀의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돼야 돼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 경건에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주일학교에서 몇 번, 그리고 교회 예배 때 몇 번, 몇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공부 이렇게 하려 한다면요, 그는 절대 하나님 백성으로 자랄 수 없어요. 우리가 말로 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아, 우리 부모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늘아버지 아래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해요. 애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아니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50번째 시간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12절, 13절. 빌립보서가 과연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는가 한번 이걸 보겠어요. 1장 12절,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어린이들 다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우리 로마서 끝에는 이렇게 전셋집에 갇혀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빌립보서와 특별히 디모데후서 쓸 때에는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전셋집에 갇혀 있었을까,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이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자유가 없이 갇힌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큰 걱정 가운데 자기의 신변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이 빌립보,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승승장구할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 지방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짭짤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야,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구나. 좋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악령도요, 마귀도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고, 다만 전지전능하거나 편재하진 않아요. 마귀는 동시에 여러 군데 다 있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도 행하고 어떨 때는 앞에 일도 맞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능력 안에서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행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 주었어요. 명령하자마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천사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악한 영도 있어요. 모든 일을 다 귀신 때문에, 감기 하나 걸려도 귀신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내고 전쟁터로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을 무시하는 큰 낭패를 볼 것이요,
또 너무 악한 영만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풍성한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을 풀어주니, 즉 영적으로 자유케 해주니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문 과정도 없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때려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옷을 벗긴 채로 맞았으니까. 그 밤에 죄수들이 듣는 가운데 찬송을 해요.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주의 이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히브리 찬송을 불렀겠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죄인들이 들어요. 그리고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확 열리고 그들을 보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리게 돼요. 그 빌립보 간수가 깜짝 놀라요. 자기에게 책임이 맡겨진 일인데 책임을 다 못했으니, 로마 시대에는요 영예로운 죽음은 바로 자살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빌립보 간수가 바로 그 시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자기들이 때린 그 상처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도리를 잘 설명해 준 후로 그 시로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 간수는 그때로부터 이제 믿음에 속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죠.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어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방 지역이고 그리스 지역이니까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모였으면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랍비를 모셔다가 모세율법도 듣고 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인들이 왔던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주께서 유독 루디아에게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음 듣지만 주께서 마음 열어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들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같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송파구는요, 서울 시내에서 용산구 다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가 더 필요한 이유는 주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고 행복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루디아가 그 시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자기네 집에 모셨어요. 여러분, 루디아 직업이 뭐예요? 옷감 장수예요. 옷감 장수. 어떤 옷감 장수?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수예요. 자주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황제예요. 왕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로마의 신분 높은 자들이 옷감 띄어가는 거죠. 부자였어요. 그 시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빌립보 간수도 아마 그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갇혔고 이제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성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제 88세 한 은퇴 교육자의 영상을 보고 좀 울었습니다. 88세면 1920 몇 년생 아니에요? 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침이 딱 되면 자전거를 끌고 폐지를 모아요. 그럼 하루에 10,000원도 벌고 20,000원도 번답니다. 그래서 폐지를 모으면 한 달에 한 50만 원 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드니까 이제 탈장도 일어났지만 계속 한다고 합니다. 88세 노인이 힘이 좋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북에 있는 성도들도 돕고, 그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돕고, 구제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88세여도 갈렙처럼 힘이 세고 활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년보다 건강하고 10대보다 깨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성도를 염려하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같은 마음을 안 품었던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두 여인, 그 두 충직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부탁해요. 또한 1절도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바울은 늘 교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청년처럼 강건해요. 3절도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또한 클레멘트예요.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거듭난 것이 확실한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옥에서의 바울의 사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낙심 중에 있을 때 불쌍한 나,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까? 어떻게 이렇게 한심스러울까? 참, 나는 목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으로 충만한 서를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옥중에서도 편지 쓰며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를 보세요. 그가 참으로 행복자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얀 후스 순교 600주년 기념 강좌 하는데 후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후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웨슬리가 이렇게 미국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뉴 잉글랜드 식민지죠. 식민지의 선교사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죠?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라비아 교도예요. 여러분, 모라비아 교도가 바로 후스파 기독교인들이에요. 후스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스를 모르고서는요, 참으로 개신교인이다 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 후스가 신문을 받으면서, 이 신문이라 하면 고문이 포함돼요. 그 가운데서 또 지하 감옥에서 8권의 책을 쓰고 편지를 써내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남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하기 때문에 옥중에 있어서도 새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우리가 지금 네팔에 후원해가지고 장성권 선교사님 잠깐 한국에 오신다는데 제가 한번 만날 수 있느냐 부탁했어요. 고난으로 역경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바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웃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가 먼저 자기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먼저 빌립보서 1장 2절을 봅니다. 1장 2절.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만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좋아, 나도 바울처럼 한번 인기 얻어볼 테야 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는 자가 있어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0절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가능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후스는 순교당할 때 시편으로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어떤 순교자는 화형당하기 전날에 적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그릇 가득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코를 드릉드릉 굴며 기쁨으로 잠을 잤다고도 했어요.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당신들은 이것을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비록 소수이긴 하고 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서 외적인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닮아가려고 하니까 주께서 지금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피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부어드린다 해도 나는 기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은 간다 해도 복음은 전파되고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시니 그걸로 쭉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런 깊은 만족이 있나요? 지금은 아까워서 못 가겠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 그러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도 좋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려고 해요. 그럼 지금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추호도 타협 없이 나의 생을 주께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역경을 참는 수준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세요. 더욱 적극적으로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불태웁니다.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몸이 오간에 갇혀 있는데 달려간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사방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이방인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소수예요. 당신들은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10기도라도 한번 하고 교회에 모이면은 당신은 분명히 왕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참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요. 이제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장 일터에 나가면 숨이 막힙니다. 매일 해야 되는 그 일, 바뀌지도 않는 일들 접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이들은 빨리 자라지 않고요. 나와 갈등 중에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뭔가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적용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을게요. 4장 6절.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같이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을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각에 비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각을 가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저 진정제, 안정제, 마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말씀, 6절 말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 빨간 줄을 쫙 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있어요? 혹시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어요? 혹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와 간구에 있어 소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해요, 목사님.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숨 쉴 때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해요. 그런 일상적인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루에 정한 시간을 자신을 속박해서 15분이든 20분이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길지 않은 저의 목회 경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배우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기도로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자라요. 머리가 아무리 채워주면 못해요. 뭐해요? 나오는 말이 누추한데. 머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채워주면 못해, 뭐해요? 마음이 뜨거우지 않는데. 뭐 좀 주워서 들으면 알면 뭐해요? 손과 발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것이 승화돼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알면 아는 대로 채워주면 되지. 왜 꼭 기도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수단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신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그냥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라는 수단을 통해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요. 이 수단, 믿음의 통로예요. 믿음의 방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은혜 아래서 자라게 하세요. 목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인격은 얼마나 천박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목사와 교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또한 다윗을 통해 그 성전을 예비케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필요한 재료 뚝 떨어뜨려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 그 수단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무엇을 수단으로, 무엇을 통로로 받아요? 믿음을 통로로 받아요. 주님은 수단을 사용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그분 귀에 들리게 하세요.
요리를 많이 하는 자들이 여기에 약해요.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열렬히 기도해야 돼요. 아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심판날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줬지.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며 준행했느냐.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더욱더 열렬히 타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 무슨 신앙생활이 맨날 간구만 해요.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우리가 양양된다고 야 귀찮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로 다 아뢰세요. 아무리 누추한 거라도 다 아뢰세요. 주 안에서 아뢰세요. 그래야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평안이 없고 불안해요.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뭐 신앙생활 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목사님은 항상 좋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냥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나오고 뭐 그러래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신앙이 열렬히 불타올라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해야지 언제까지 과거처럼 살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 누구를 몇 명 데려오고 누구를 몇 명 전도하고 전도왕이 돼서 세탁기도 선물로 받고 TV도 선물로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 터에 나가야죠. 길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려보세요. 신문에 우리 교회 홍보지를 삽지해보세요. 3만 장을 뿌려도 한 명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 나갈 때 교회에 오는 사람의 70%는 어떻게 와요?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전도지가 돼야 돼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을 선물로 받아서 나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실제로 성도들이 누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세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기뻐하세요. 비록 우리는 비루하고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지만 기뻐하세요. 이러한 비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구나. 야누스 600주년 그냥 교회 개혁자 한 사람이 불타 죽은 거예요. 그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높이 올리며 교권에 지배되지 않는 후예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그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 이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더욱더 기도에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잘 먹지 못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그런 집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자네들이 잘 되는 것도 잘 못 봤어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녀들이 많았죠. 우리 선배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죠. 그래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잡히는 적용. 기도와 간구로 더욱더 열렬히 불타올라야 돼요. 그저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에 더욱더 열렬히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고 기뻐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견디며 사는 거 아니겠어? 기쁨은 무슨 기쁨이야.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로 불타오르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있는 전도지로 나아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옵소서.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본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옥에 갇혀서도 기도했던 자가 있었고, 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을 염려했던 자가 있었고, 옥에 갇혀서도 자유가 없었지만 오히려 숲의 새처럼 자유롭게 성도들을 염려했던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한 가지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와 간구에 더욱더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들은 실제로 옥에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를 빼앗길 때도 간구하며 이 평강 빼앗기지 않았으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능한 것임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전도지로서 길을 걸을 때나 일터에서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기도와 간구에 힘쓰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와 간구에 힘쓰며 우리 선배들처럼, 아니 우리 선배들보다 더욱 나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질책받지 않고 심판의 날에 대답할 말이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열렬하게 힘쓰며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셨던 분이 계셨고 옥에서도 기도했던 사도가 있었으며 고문을 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적들을 위해 기도했던 선배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받아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성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